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동방의 조그만 나라, 왕정은 썩었고 백성들은 다 무지한 그 나라에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보내주신 이승만 대통령,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듯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마음 담고 살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일제 36년 안에서도 해외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수고하셨던 이승만 대통령, 또 1948년 8월 15일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비록 나라가 분단이 되지만 북한 동포들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 민족에 대한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관계로 70여 년 넘게 갇혀 살고 있는 북한 동포 2,500만 잊어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노구의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남북통일,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다 함께 허락해 주실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시간 행사를 통하여서 그 노구의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이 자리에 스며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순서 맡으시는 모든 분들,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마음이 함께 스며들기를 소원드리며, 순서 맡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과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의 마음을 담고 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미훈명전의에서 기수단 입장 있겠습니다. 기수단 입장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단 입장. 국민 의례 시간입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시간은 애국가, 미국국가 제창 시간입니다. 이경원 목사님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경원 목사님께서 푸른 펜스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단 회장 있겠습니다. 원위치로 이만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기려해 주시고 존경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런 우리 동포들의 마음의 표현인 줄 알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윤석열 깎아내리기를 계속하면서 가짜 모든 또한 인정도 인기도 이 모든 일들에 지금 치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의 조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 내가 산을 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대로 기도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음을 제가 확실히 이 자리를 빌려서 선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말에 이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지금 아까 마침 김영구 목사님께서 준비를 해오셔서 마지막 가실 때 장면을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상하게 조금 알려드리겠는데 약 6분간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승만은 1898년 박형효를 추대하는 무력정변에 가담했다가 체포당했다. 탈옥까지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23살 청년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물을 부었다. 몽둥이로 몸을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다. 손톱 밑을 가시로 쑤셨다. 1952년 전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악몽을 꾸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77세가 되기까지 무려 52년이 지나도록 23살 때 당한 고문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사실은 90세로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했다.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임종하셨습니다. 맥박을 체크하던 간호사가 그분의 임종을 알렸다. 살아서 조국의 땅에 가서 죽겠노라고 그렇게도 호소하던 그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으로 광복을 찾고 건국을 성취하신 진정한 애국자였다. 북의 불법 남침으로 적화위기 일발해서 대한민국을 구해냈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희생하며 생애를 아낌없이 부산했던 그이는 그렇게 떠났다. 이역만리 하와이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 고국을 그리다 너무나 더 쓰듯한 최후를 맞았던 것이다.
한인기독교회에서 21일 오후 8시 30분 연결식이 시작되었다. 하와이의 모든 방송 매체들이 이 박사를 떠나보내는 애도의 방송을 앞다투었다. 연결식이 막 시작되려고 했을 때였다. 황급히 달려온 친구 보수혁 씨는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안다네 친구여.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내 소중한 친구여. 통곡 속에서 연결식이 끝났다. 운구 차량이 교회에서 출발한 시간은 밤 9시 30분이었다. 히큰 공군기지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30분이었다. 히큰 공군기지에서 미군 의장대가 나와서 도열을 했다. 6명의 육해 공군 의장대가 조포를 발사하며 의식을 엄숙히 진행했다. 그를 존경하던 미군 장군들의 추도사가 있었다. 의장대의 진원 나팔 소리가 하와이의 여름 밤 하늘에 울려 퍼졌다. 유해가 의장대원들의 의해 C-118 군 특별기에 운구되었다. 벤프리티 장군도 고인과 마지막 걸 함께 한국까지 동행했다. 이승만의 유해를 싣고 이륙하는 특별기에는 그분을 존경하는 16명의 유명 인사들이 함께했다. 1965년 7월 21일 밤 11시 정각 흑한 공군 기지로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유해를 실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서서히 이륙했다. 슬픔을 싣고 그분의 하늘 뒤로 한 채 열대의 밤 하늘 속으로 날아올랐다. 그분이 하와이 섬에 외롭게 착륙한 지 5년 2개월 만이었다. 7월 27일 오후 5시 45분 서울 정동교회에서 그토록 그리던 한국 땅에서 연결식이 거행됐다. 입소문은 삽시간에 한국 전역에 퍼졌다. 강화문 일대는 물론 시청암 남대문 일대 서울역 인근 길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서 대혼잡을 이루었다. 삽시간에 눈물바다를 이루며 통곡하며 슬픔이 뒤엉긴 국민들의 환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아닌 이규봉의 범죄였지만 그분은 그 모두를 원망 없이 책임을 떠안고 4.19 주전자들을 향해서 용기 있는 젊은이라고 죽게 세웠고, 국민이 원한다면 미련 없이 대통령 자리를 내놓고 하야하고 이영만리 하와이로 떠났던 본인, 이렇게 유해로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왔다. 국민들은 하나같이 건국 대통령을 국부로 존경하며 경의를 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동작동 국립묘지를 향하는 거인의 마지막 길을 전송했다. 태평로를 지나 남대문 한강대교를 거쳐 동작동 국립묘지에 도착한 건국 대통령의 유해는 태극기에 쌓인 관이 서서히 의장대에 안식해 내려졌다. 7월 27일 오후 5시 45분이었다. 미국보다 영토는 작지만 미국보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그분의 소원은 바로 현재라는 시점에서 우리의 소원이요 몫이다. 건국 대통령,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부 이승만을 추모하며 그분의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철저한 반공주의, 공산주의를 하면 망합니다.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명심한다. 분명히 공산주의를 정치 모델로 삼았던 김일성의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떨어뜨린 북한을 보면 그 결과가 증명되고도 남는다. 역사를 왜곡하면 나라가 망한다. 선진국 대외국 특선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위상, 세계경제 10위권, 들어선 조국,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 없다. 어느 누구나 공각과는 있긴 마련이다. 그러나 위대한 서조들의 공로는 결코 잊어야 말아야 한다. 90평생 오직 독립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큰 업적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협을 떨친 위대한 지도자를 주신 역사의 주권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는 경건하게 예는 That was it.
and I think did something to me. I just had one of our regular contributors, Connie Rice, on this program some weeks ago, and she made the comment that, how did Connie put it? Oh, your zip code should not be your destiny. Wow, your zip code should not be your destiny. And when I read your book, that dream should not have borders. It resonated with me. Connie, I would steal that from an expert. Your zip code should not be your destiny. It's true. It should not. It should not. So, and you know, looking back on my life, I think that's what forced me to be the most. 이어서 있은 공연식에서 박지순 목사는 Something about it was like President Prom King, whatever stereotype people have. 지어 저희들 다시금 이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언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공연식을 마치고 유해는 승전의 국민들의 앞장에 서서 모스크바 삼성페이 반대와 신당정치 반대를 부르짖던 세종로거리를 거쳐 이번항에 안치되는데 이번항에서에는 수많은 문승객들이 보이는 행복을 빌립니다. 그럼 여기서 고 이승만 박사 승전의 육성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말 나니는 자세히 부르시오. 그러면 다 주변이와 내가 말하려는 것을 고 이승만 박사는 6.25 동란대 주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27,000여 명의 한국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대 영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장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 홍정철 국무부 장관은 장례 의식 절차에 후회됨이 없이 최대의 예우와 성의를 다해서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 found a job under the table at a video store. People still remember video stores, and I used what little money I made in cash to pay for my out-of-pocket. 우리가 준비한 게 안 돼서 바뀌었어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지금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애창곡 멀리 갔더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반주에 이혜경 사모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정순 부회장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지금도 미 국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명문학교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승만 대통령 후배 되시는 남가주 살림교회 담임 목사님 김준식 목사님께서 신앙의 동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LA 한인사회 명망이 높은 지도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주최 측의 강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신앙과 생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평가에 대한 것은 역사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탐구하고 또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원래 불교를 믿으셨던 어머님 또 유학을 신봉하셨던 아버님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시면서 불교와 유교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잘 아시는 대로 친구들이 권유로 배제학당에 들어오시면서 아펜셀라 선교사와 여타 선교사들에게 신앙적인 영향과 감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청년 이승만은 서구 기독교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의심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기독교로 회심하게 된 것은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군주제를 타파하고 공화정을 세우려는 독립협회의 정신을 따라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그가 종신형을 언도받고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말씀대로 청년 이승만이 그 가난한 심령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회심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민족을 구원하소서 라는 회심의 기도부터 민족의 애국심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내 생명 내게 주시고 내 민족 내게 주소서 라는 에스더의 기도와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을 생각할 때 구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연관되는 인물은 바로 모세일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비저너리였습니다. 환상가수. 모세는 revolutionary, 혁명가였습니다. 모세는 statesman, 정치가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출해낸다라는 그 환상을 가졌던 비저너리였었죠. 그리고 그 거대 제국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복시키는 혁명가, 레볼루셔너리였습니다. 무너뜨리기는 쉽지만 세우기는 어려운 법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웠던 스테이트먼, 폴리티션, 정상대가 아니라 국가의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가였습니다. 이스만 대통령이 바로 그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90년이 생애 가운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꿈꿨던 비저너리이셨죠. 그리고 일제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세력으로 일제히 하늘을 한때 찌를 것 같았던 그 세력을 전복시키셨습니다. 시안누쿠공이라고 캄보디아 국왕이었던 그는 신생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와 급수가 다른 고단수였다. 우리는 무력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는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했으니 그는 훨씬 뛰어난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김일성의 친구라고 알려진 캄보디아의 국왕 시안누쿠공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스테이트먼이었습니다. 일제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테이트먼이셨습니다. 이스만 대통령의 90년의 생애를 추동시켰던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동력이었습니다. 이스만 대통령께서 늘 인용하시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와이로 망명을 하신 다음에 1960년부터 신장병이 있었던 그분은 트리폴리 육군병원에 자주 진료를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만 대통령은 망명 생활 중 병세가 악화되면서 망명지 하와이에서 살다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시간 0시 35분에 하와이 마우날라니 요양원에서 심장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당년 90세였습니다. 이스만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천명이 다여감에 아버지가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겁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만 대통령의 전 생애를 주동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신앙의 동력이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민족, 저희 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의 90년의 생애를 선물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인이 가셨던 그 비전과 기도, 하나님 저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축복을 저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모시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이 차례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월드세어 USA 대표이신 강태강 목사님, 또 미주건의회 회장 되시고 우리 본회에 이사 되시는 김보김 이사님 차례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모임이 얼마나 자주되고 있는지 사무총장을 맡으신 우리 그레이스 킴 전사님이 몇 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넣었다 그래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조 말년 1888년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육륜공원을 통해서 영어를 잘해서 미주 공사를 2번 지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권력을 쫓았습니다.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추한을 남기는 매국노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1888년 과거 시험에 김구 선생님과 함께 낙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생을 선택했고 신앙을 선택했고 자유를 선택했고 애국을 선택해서 오늘 이 민족을 살린 이 나라를 세운 국부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면 좋을 것인가. 내년에 이 모임에 좋은 시로 제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의 제57주기 서거일 2022년 7월 19일 오늘 모든 국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추모드리나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길이 남겨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자 힘쓰고 있나이다.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이승만 박사님의 정신을 본받아 2세 3세 후손 만대의 길이 받들어 대한민국의 번영과 나아가 자유통일이 이루어져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1등 국가로 우뚝 서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는 날까지 목숨 바쳐 나라 사랑, 결의 사랑, 가족 사랑, 무궁화 사랑, 자유통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여하겠나이다. 대한민국 만반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추모사 시간입니다. 먼저 미주 평안교회 원론 목사님이시며 미주 성서본부 공동 대표 되시는 송정명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십 7년 전인 1965년 오늘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하와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승만 박사께서 남겨졌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존경하고 추모하면서 이런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있는 최양양 목사님과 임원진들의 헌신과 섬김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을 들어 쓰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축할 때 주춧돌로 쓰시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오늘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경제 10위권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두보를 놓아주셨던 분도 바로 그분입니다. 교육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신 것도 그분이시죠. 오늘 그분의 지나왔던 90년간의 생애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어도 말씀을 나눌 수가 없을 겁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3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1948년도 5월 31일 재헌국회를 개원할 때 제일 연로하셨던 이승만 박사께서는 의장직의 직분을 가지고 재헌국회 개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던 이은영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먼저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를 개원하는 그 시간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의 비율이 1%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국회가 개원을 하거나 예식을 거행할 때 기도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이지만은 한국 문화권에서 그 당시에 정부를 대표하는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아무나가 흉내낼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서 정부가 대전으로 대구로 저 부산까지 피난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역경 속에서 낙동강 하류만 남아있는 조그마한 토지만 보유하고 그럴 때 이승만 박사께서는 부산으로 빈인 나왔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의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실어적인 철저한 반공주의자이십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사실을 잘 배웠기 때문에 철저한 인권을 중시 여기는 민주주의를 개방시키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으신 어른 아닙니까? 개인의 인권을 존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교두보를 왔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고 철저한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했던 건국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배짱이 크신 외교관입니다. 6.25 전쟁이 3년여간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극구 휴전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휴전에 승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배짱을 부린 분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비밀리에 27,000명의 반공 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골머리가 아픈 그런 노인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대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상호 방어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은 많은 나라와 맺는 조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하고 미국만 맺어졌던 조약인데 이 조약은 서로가 부담을 가지는 조약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면 한국이 방위를 해주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고
한국이 공산국가의 침략을 받게 되면 미국이 도와줘야 하는 이런 조항인데 그 기간도 일반적으로 단기간입니다. 1년, 길면 2년, 3년 정도 체결되는 기간인데 이승만 박사께서는 얼마나 배포가 좋은지 평생 동안 기한에 제한 없이 장기적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위 조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업적을 남기셨던 어른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추모하면서 이런 일꾼을 한국 땅에 세워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지만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통일연합회 회장 되시고 우리 본회 고문이십니다. 임태랑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박사 애찬론자들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아멘. 이승만 박사는 그래도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57년 전에 소가하셨는데 어느 자손이 어느 손주가 57년간 계속 추모회를 열고 이렇게 모여서 서로 그분을 애도하고 그런 집안이 어디 몇 분이나 어느 집안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승만 박사의 그 애찬론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 중에 빠진 것 몇 가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으로 기억납니다만 을사조약으로 대한민국 국권을 뺏길 때 황성신문에 주필 장지연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느 때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내줘서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싶노라.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께서 고종퇴위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시는 중에 아마 당대 꽤 권력이 있던 민영환 대감 그리고 선교사 도구로 미국에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셔서 박사학위 논문 그 제목이 영세 중립국론입니다. 그때 영세 중립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 고종 황제 퇴위 운동 저도 있었으면 그때 했습니다. 마땅히 퇴위될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인척이 있으시면 어차피 그 양반은 임진왜란 때 아관사천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위무사들은 전부 뿔뿔이 다 도망가고요. 그런 왕정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돌아가신 1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이 일어난 날이 3월 3일날 3.1운동을 일으키기로 그 33인이 의결을 했는데 그날이 고종황제 돌아가신 지 일주기 되는 날이라 그래도 우리 왕이 돌아가신 날 우리가 전 국민이 이러고 나서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3월 2일날 하자. 이제 3월 2일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3인 중에서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을 피하고 한 게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도 참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원래 태화관에서 나중에 했습니다만 탑골공원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탑골공원에서 발표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참하게 죽었겠습니까? 이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께서 건국 이념으로 내세웠던 그 4대 강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송정면 목사님이 말씀하셨군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국가는 한미동맹, 한 가지 기독교 육국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육국론까지 4개가 지금 현재 우리도 어느 단체고, 오재조 목사님 저기 계신데 단체에서도 지금 주창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선지자 우리 이승만 박사가 말씀하셨던 걸 지금 후세들이 지금 이루고자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하신 식견을 가진 분이 이승만 박사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모처럼 2000만 년 만에 제일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 12위입니다. 12위. 군사력 6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요즘 뭐 한류, 뭐 방탄소년, 뭐 운동선수,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 특히 IT 진짜 대한민국 강국입니다. 삼성전자, 대기업, 저는 존경합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틀을 만들어 놓으신 이승만 박사, 우리가 길이 추모하고 우리가 그 분의 올바른 생각을 뒤따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두서없이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모사 전 윤희원 신학교 총장 되셨고 지금 서울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재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죠. 그동안에 거쳐간 대통령이 한 4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46대 대통령 속에 이승만을 집어넣으면은 최고 학력자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보다 학벌이 좋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국에는 학제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서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 편입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 교육법에 어느 수준에서 받아야 될지 묘연한 상태에 있을 때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3학년 정도에 편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워싱턴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다른 분들은 2년 3년을 해야 되는데 1년 반 만에 마쳤어요. 프린스톤에 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프린스톤에서 뭘 공부했느냐? 성경, 그리고 역사, 그리고 국제정치학을 하셨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을 쫙 보면은 그런 과목을 공부했던 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좌담을 할 때는 미국 대통령이 항상 밀려요. 그만큼 수재를 한국에서 배출했고, 이런 높으신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커다란 자부심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한미동맹이 뭡니까? 약소국가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약소국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약소국이요. 미국은 강대국이요. 그런데 한미동맹이 뭔 줄 압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성립될 수가 있어요? 영국 처칠 수상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은 바보 같은 짓만 골라서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처칠하고 동맹을 맺어도 이승만은 처칠을 굴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칠을 만나면 자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쫙 세워놓고 이승만 박사를 세워놓으면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추모식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한국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국부를 모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나이 많은 노인네가 한국에 와서 대통령 하겠다고.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된 때가 나보다 4살 적을 때부터 대통령 하셨거든. 지금 내가 생각해도 건강해요. 나이도 젊어요. 늙은이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원자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사람들을 유학 보내서 원자력 기술을 배우게 해서 한국에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이걸 만드신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 일으켜 세운 나라를 원자 발전소를 파기하라, 무슨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하라, 이렇게 얼빠진 문재인 어린 자식이 정치를 5년 동안 해와서 엉망개판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걸개하고 나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묻도록 하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당시 사회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경제 관련 헌법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황폐했던 국토의 복구와 경제 부흥을 위한 자금도 많이 필요했고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승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만든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라는 조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개헌안 통과는 국회의원 3분의 2인 136표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했는데 135표가 나와 딱 한 표가 부족하여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유당은 제적인원 20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는 135.333명인데 사람은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452의 수학적 원리에 의하여 근사치 정수인 135명이면 통과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당의 일방적인 개헌 통과로 인해 이승만의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한쪽에서는 이것만을 문제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차 개헌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자유경제체제를 확실히 하게 되었고 자유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차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열매를 맺게 한 장본인인 이승만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비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 선거에서 자유당은 이승만의 대통령으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야당에서는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병옥이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선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승만은 대통령 단독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많았기에 혹여나 임기 중 사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게 되기에 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선거 당일 이기붕과 자유당은 부통령을 뽑는 투표함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선거 당일만 10여 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쳤지만 이기붕 일당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를 막고자 무력을 사용하게 되었고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17살 김주열 군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처참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위의 불길은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자유당 장관들은 계속해서 이승만에게 거짓 보고를 하며 이승만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나와 시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자유당은 총까지 겨누며 무력으로 진압을 하였습니다. 결국 4월 19일 하루 동안 시위로 인해 186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태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4월 21일이 되어서야 이기붕 일당은 비로소 사시대로 말하고 전원 사표를 냈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사표를 받고 나서야 무엇이 잘못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승만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손을 잡고 얼싸안았습니다. 병실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학생들을 보며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내가 맞을 총알을 너희가 맞았구나 하며 학생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승만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하야라는 말을 듣고 바로 하야를 결정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해. 그게 민주주의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하야했습니다. 퇴임 후 각국 대표들로부터 위로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이승만은 나를 위로하는 편지는 안 받겠소.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 부정을 보고 걸기하는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니 이런 날을 평생 기다렸기 때문이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이승만이 하야를 선언하고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옮겨가려는데 나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관용차를 탈 수 없다. 걸어서 가겠다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그의 측근들은 억지로 차에 태워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집 담벼락에는 시민들이 할아버지 만세! 만수무강하소서 등의 벽보를 써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의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떤 독재자가 국민들이 하야라는 말에 바로 하야를 결정하여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는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이기붕의 욕망을 방치했던 것과 국민의 안위를 살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책임을 안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대한민국의 자유와 발전을 위해 산 이 나라의 국부를 함부로 독재자라고 치부하며 그의 모든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그의 업적은 업적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야로 인해 이승만은 어쩔 수 없이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기에 돈을 아끼며 매일 아침 한국에 돌아가려면 기다렸습니다. 가끔 이승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고 남북 통일을 위해 나서는 일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대답에 그는 생각만 하면 뭐하나 행동을 해야지. 내가 나서서 한바탕 했으니 이젠 누군가 통일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 아닌가.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거라네 하며 호통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90살을 바라보는 고령의 이승만은 언제나 민족에 대한 비전을 품고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여생을 요양원에서 보냈고 3년간의 투병 생활을 마친 1965년 7월 19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죽어서야 귀국을 승낙받았고 유해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수십만의 국민이 나와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90년의 거대한 생애를 조국의 독립과 발전에 바쳤던 국부의 최후를 애도하며 묘지까지 이르는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승만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늘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빈 소개 시간입니다. 최양영 회장님
브리송은 아파서 갔습니다.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내빈입니다. 앞에서 또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다른 분들 다 소개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서로도 잘 아는 사이고요. 그리고 하나 오늘 감사한 거는 누구보다도 우리 우남회 여러분 수고 많이 했는데 사무총장 잠깐 일어서세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애를 쓰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그 우남회 회원들 여러분 다 일어서세요. 우남회 예, 이사장님도 서시고 다 한번 또 한번 박수로 이분들의 수고를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영상을 준비해준 우리 김영구 목사님, 세기모 총재 김영구 목사님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참 감사합니다. 기도도 야무딱지게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오늘 또 헌병 전후에 그 또 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기수단 고생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회장님? 제 뒤에 서 계신데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저도 헌병단 회원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오늘 고생 많이 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데 김창식 목사님 오셨죠. 김창식 목사님 6.25 한국 전쟁에서 가장 거대한 책을 남기신 분이신데요. 김창식 목사님, 김종명 장로님 제가 아까 얼굴을 봤는데 아까 앞에 계신 김종명 장로님 감사합니다. 성경 암송 아마 최고의 권위자일 겁니다. 아마 1000절 정도를 암송을 하는데요. 그 배제 동문 여러분 또 이승만 동문이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제 동문 다 일어서세요. 배제 동문 배제 동문 이승만 박사의 전국 대통령 후예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분발해서 배제에서 정말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혜창 박사님 어디 오셨는데 우리 MCF 회장님 우리 이승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최창준 기자님 앞에 계시죠. 안이 넘었지만 여전히 카메라 들고 열심히 하는 탱통에서 저 같이 많이 활동을 하고 했던 어르신인데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김기천 박사님 김기천 박사님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 김용진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제가 좋아하는 특별히 분 김경래 장로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경향신문을 오랫동안 하셨죠. 저를 무척 아껴주시는 어르신인데 아들 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오늘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윤효신 이사장님 대한민 국민의 윤효신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계신데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식당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김중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고 간간하게 부탁했는데 몇 번 사양하셨지만은 기어코 해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하버드 동문이시고 프린스턴 동문이시고 배제와 서울대학은 다르지만은 그런데 오늘도 말씀은 아주 짧지만은 아주 간략하지만은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 번 더 박수로 김중식 목사님. 송정명 목사님, 임태랑 임기수 목사님 다 모두 오재조 목사님 할 것 없이 나와서 요즘 얼굴을 보셨으니까 오재조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추모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서울 사랑제일교회 아시다시피 정강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언론 목사님이시고 열심히 활동하셔서 사모님도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 일어섰어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빠진 분 그저 서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헌병선이가 말을 했고 뭐 우리 식구들은 그냥 두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고 그러니까 괜찮고 그 외 분들은 서로 마이크를 좀 돌리려고 했는데 제가 돌리지를 못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이래. 뭐 여러 가지 써서 올려서 누구 소개를 하라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오셔서 지금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는데요. 지금 여기 순수지에 나온 협력단체 지금 오신 분 해병대 서부연합회 박요한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금성 미주연합회 강정환 회장님 등장 밑에 오셨습니다. 어둡다고 여기를 현재 테이블을 못 봤습니다. 과요한 장로님, 김상호 목사님, 네. 우리 유영 그 회장님 거기 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몰랐네요. 월남 참전 유공자회 양군수 회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재외동포 청년합회 유영 회장님 오시는데 유영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광명교회 김영수 목사님 그리고 한미동맹협의회 오늘 고 임청근 총재님 아드님이 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오늘 꼭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 김형구 사무총장님 이하 오신 분들 좀 일어서 주십시오. 김행구 장로님 소개했지. 예. 임청근 그 총재의 오른팔 또 오셨는데 그 김행구 장로님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뭐 임청근 장로님 오른팔인데 뭐 떠나가셨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동맹 수고를 해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외에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누구누군지 지금 정신이 마스크 다 쓰시고 해서 잘 모르셔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학중 국제언어연구소 소장님, 윤학중 박사님,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윤학중 박사님, 그게 박수로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요 말씀 아니고요 인사입니다. 사무총장님.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참됐는데 끝나고 행사 끝나고 하세요. 행사 끝나고요. 행사 끝나고. 행사 끝나고. 행사 끝나고. 여기서 이어서 광고. 네, 광고 시간입니다. 순서의 뒤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선거제 57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친히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숙모하심으로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반주로 또 미디어 영상으로 또 안내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8월 15일 건국절 행사 일자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 후에 음식 배당이 되겠습니다. 배식은 기념 촬영 하기 전에는 거기 안 하겠습니다. 모두 다 여기 기념 촬영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이념을 준수하며 충성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계예수선교종합대학 총장이신 임기수 목사님 축도 후에 만세 참상 순수 맡으신 부의장팀 나오시겠습니다. 임기수 목사님. 먼저 축도하기 전에 오늘 이승만 기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꿔주셨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뒤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희생하고 노력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 더 빛이 난 것처럼 우리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신 우리 최학량 목사님 또 최학량 장군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리고 모든 애국자 여러분과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회 회의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귀한 모임에 저쪽에 마련해 드린 식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 속에 성령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어서 그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바톤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셨사오니 영원히 이 땅에서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땀 흘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몇 년 내로 남북 통일되어지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여기에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야 싸우니 이 음식이 저희들을 위하여 희생되듯 우리도 주를 위하여 희생되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로 한 사람이 하세요. 마이크. 예, 만세상자 있습니다. 제일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다음 미합중국을 위하여, 세 번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회를 위하여 삼창 읽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만세! 만세! 미국 만세! 만세! 이승만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한 분도 빠져나십시오. 하나 둘 셋. 아 후회하는데 키가 적어서. 자 카메라. 의자에 올라갔어야 돼. 이제 아파 죽겠어. 이승만 대통령 의자 세워서 한국 일보 뭐 이런 거.